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과 통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평소 좋아하는 찬송인데, 하늘 가는 밝은 길, 여러분 잘 알지요? 예, 제가 그 1절만 부르고 혼자서 설교하겠습니다. 보자. 그게 반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거를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찬송을 제가 좋아합니다. 평소에 여러분도 부르세요. 오늘 설교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아버지 집입니다. 제목은 할 수 없이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다락방 설교로 불리우는 곳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주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용은 대체로 14장에는 위로의 말씀, 그 다음에 15장에는 교훈, 그 다음에 16장은 보장의 말씀입니다. 다락방 강화의 맨 처음 1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신 이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확실한 언약과 보장의 말씀입니다. 보장. 우리말, 일본말로 호쇼. 여기에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했는데 이것은 즉 하늘에 풍부한 처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락방 강화 전체의 기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모든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했는데 과연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부한 처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옛날에 방들이 많던 동방의 왕궁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 합니다. 고대 왕궁에는 왕이 쓰는 화려한 방들이 50개 내지
60개나 된다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단칸방에서 침실 겸하고 식당으로 쓰는데 비하면 정말로 있을 곳이 많은 집입니다. 그러나 거할 곳이 많다 하는 것은 반드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 혹은 보이는 면보다도 보이지 않는 면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풍부한 처소란 몸과 마음의 안정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처소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만족을 주는 처소라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 내려오는 말은 초가 3칸 집을 짓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 만년 살고 지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가 3칸 집을 짓고 양친 부모 모셔가지고 천년 만년 살고 지고, 그런 우리나라입니다. 지금이야 영 달라졌습니다. 이런 노래처럼 몇 세대를 통해 가지고 초가 3칸에 만족을 했지만은 현대는 건축술이 놀랍게 발달해서 크고 편리한 주택들이 여기저기 들어섭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만족을 주는 집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얼마 동안 살면 어떤 부분은 고치고 싶고, 또 오래 살면 색이 낡고 집도 차차 헌집이 되어 갑니다. 그런 거로 현세에서는 완전히 언제까지나 변치 않게 만족을 주는 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현대 오늘 본문에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하셨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경우에는 내세,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이것은 또 거할 곳이란 말은 머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객지에서 방황하던 나그네가 본집에 돌아와서 안식처를 얻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그네들이 하늘의 집에 이를 때에 비로소 풍부한 처소를 얻습니다. 영원히 만족하는 풍부한 처소가 하늘나라입니다. 이 같은 처소를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 그 뜻이 더 명백합니다. 첫째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즉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은 이 위로의 확실한 보장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면 남은 자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같은 근심에 쌓인 제자들을 주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위로하셨습니다. 현대는 어떤 의미에서 근심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노래하고 춤추며 겉으로 보기에는 즐겁게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근심의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영국의 격언 가운데 왕관은 두통을 고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인간의 영화도 근본적인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근심의 병 같은 것은 고칠 길이 없습니다. 일본의 천재적인 문인
아마다가와 씨는 막연한 불안 때문에 죽는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실패한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근심에 사로잡혀서 죽었습니다. 실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심보다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근심 더 무섭습니다. 아마 생의 근본에 따라오는 근심이라 하겠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상한 대조를 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근심에 쌓인 제자들을 위로하신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몇 시간 뒤에는 십자가를 지실 몸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 거로 마땅히 제자들이 죽으러 가시는 선생님을 위로해야 될 터인데 반대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왜? 뭐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에. 거할 것이 많은 내 아버지 집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풍부한 처소를 가지셨고 제자들에게는 아직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아버지 집이 참된 위로의 보장입니다. 그것을 가지지 않는 한 인생은 근심에서 놓여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여기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즉 믿음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은 그 근거로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믿음의 복음이라 불리웁니다. 믿는다 하는 동사가 요한복음에 100여 번이나 나타났습니다. 100번 정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이적이나 예수님의 교훈이 모두 믿음을 주려는 목적에서 기록됐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간곡한 권면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은 백성,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은 대개 다신교나 범신교를 믿었지만 유대민족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제는 그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아들은 완전히 하나입니다. 하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했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으나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내셨고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보증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부한 처소에 근거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없다면 난 지금 예수 안 믿겠어요. 뭘 보고 예수 믿겠어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저편에 풍부한 처소, 내 아버지 집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왜 예수 믿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예수 믿습니까? 그것은 천국에 내 아버지 집이란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뭘 바라고 예수 믿습니까? 나도 이제도 말했지요. 지금도 천국이 없다면 나 예수 안 믿겠어요. 뭘 바라보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다 만드시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곳입니다. 그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1장 23절에서 그의 솔직한 심정을 말하기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무리가 많은가 적은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가령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구원받을 자가 극소수, 적은 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반반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 보좌 앞에 서 있는 광경을 보입니다. 또 본문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있을 것이 많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질적인 풍부한 처소만 되는 게 아니고 수적으로도 많은 처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처소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비어있는 집이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장차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문제로서 그럼 믿는 것이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혹은 쉽다고도 하고 혹은 어렵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쪽 다 맞는 말입니다. 즉 자기의 노력으로 믿으려고 하면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 쉬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하늘에
풍부한 처소인 아버지 집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 보장을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대로 믿고 나가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이 났으니까 오늘 제목이 내 아버지 집이라 하는 거,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성경을 근거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12기둥은 12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12문은 진주 12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그 길입니다. 반짝반짝 비치고 어린 양이 햇빛과 달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등불입니다. 햇빛이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망이 없고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롯하여 천군 천사, 섬기는 종들, 24장로, 순교자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자, 선지자들, 세마포 입은 자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바로 알고 믿는 자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어떤가? 둘째 사망, 유황 불못이 타오르는 곳입니다.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자, 흉악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거짓말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웁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세 번째,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즉 재림을 약속하고 그 보증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이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내가 가서 하는 말은 예수님의 성천 가르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라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 예비한 처소로 성도들을 영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아버지 집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고 그 보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고 영광중에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는 성도들을 구속했습니다. 두 번째 오셔서는 구속하신 성도들을 하늘의 처소로 영접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즉 재림하시는 주님은 모든 성도들을 그의 예비하신 풍부한 아버지 집에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은 점점 종말에 대한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오신 분은 안 그렇겠지만 되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이유는 현대 생활이 너무 분주하고 다양해지고 거기 따라 현대인이 심리가 너무나 현실적이고 실리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느 나라에서나 노인의 소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라 말하니까 뭐 내가 노인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노인이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대체적으로 그렇게 어느 나라든지 노인 문제는 조금 내버려 둡니다. 젊은 세대는 자신의 현실에만 집착하고 자신의 종국인 노인기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외하든 안 하든 인생의 종말인 노인기는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과 더불어 우주의 종말도 오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잊어버린 신앙은 결론이 없는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불건전한 종말론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의 재림을 핑계로 해서 현실을 무시하고 일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그런 극단적인 자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요는 착실하게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풍부한 처소를 대망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내세에 풍부한 처소를 약속받은 성도들은 현세에서도 착실하게 삽니다. 그 이유는 내세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을 그래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죽음이 온다 해도 당황하지 않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주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비된 나 자신의 풍부한 처소인 아버지 집을 믿음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종말에 있어서의 대망의 보장이 되고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미련한 하늘의 아버지 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확고한 신앙을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소망과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의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만한 것들을 주님을 살아가야 주여 저희들을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감히 예수를 믿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영원히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모두 다 주여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지켜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